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장의 후반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기의 모습을 함께 보았죠. 그래서 시몬과 안나가 마지막 찬가와 예언을 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12살 유년기 시절에 성전에 가서 이 비범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들의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내용들 중에 시므온의 찬가를 좀 기억하죠.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에 나온 5번째 마지막 찬가인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약속,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그렇게 기도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즉, 이 육신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그 시므온, 그를 끝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가 보여졌던 그런 의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의 연약함이 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데 전혀 방해물이 되지 않더라. 또 한 사람, 여선지자 안나의 예언이 또한 등장하는데요. 이 안나라는 여인도 인생에 풍파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한 17, 15, 17에 결혼해서 한 7년간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 한 60여 년간을 과부로 살았던 그런 풍파 많은 인생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항상 금식으로 기도했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전한, 그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즉 성전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안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사명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들도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되던 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의 온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130km 정도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는데, 거기서 어린 예수님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리고 3일 만에 겨우 찾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난다긴다 하는 이 랍비들, 선생들과 토론하는, 그래서 듣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하여 자라나시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 온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 또 일,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또 이 12살부터 30살이 되기 한 18년 정도까지 이 인간들이 겪고 있던 수많은 힘듦과 그 삶의 애환과 고난도 직접 겪으심으로 그 사역을 온전히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쓰임받기까지 말씀으로 준비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2장의 우리 후반부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번째 시간입니다. 인자의 공생의 준비와 시작의 부분입니다. 분량은 3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고요. 제목을 짓자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원 사역이라고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 2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은 뭐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역들은 어떤 의미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과정과 지점들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특징과 의미가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는 뭔지, 그 의미들은 뭔가,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3장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투옥까지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온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장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내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누가는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누군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누군가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이 정확한 시기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 드디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기존과는 다르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즉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자녀가 되는 방법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진짜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삶에서의 회개를 강조합니다. 즉 세계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부자와 세리와 군인에 대한 이들이 어떻게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과 세례를 전파하자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첫 번째,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즉 부자는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둘째,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주는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셋째,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등장하는 부자, 세리, 군인,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주안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도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백성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음을, 정말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투옥이 됩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의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이야기도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제 누가복음의 관심은 이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하나님의 선포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좋아한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 예수님의 족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의 족보예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단,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따디아, 세메인, 요셉, 요다, 요하난, 레사, 수르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단,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야, 맨나, 마따다, 나단, 다윗 왕이 또 등장하고요.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다,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데라, 나홀, 스룹, 루,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산,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하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까지 이르는데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 또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아담의 위,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까지를 예수님의 족보로 소개하면서 이 누가복음 3장이 마무리됩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했는지도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누가복음 3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세 군데입니다. 8절, 16절, 22절입니다. 우리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먼저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지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모습들, 그가 전하는
전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런 장면들을 오늘 누가복음 3장의 핵심 구절로 함께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누가복음 3장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예언과 성취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드디어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듯 오늘 말씀도 디베랴 로마 황제, 본디오 빌라도 유다 총독, 헤롯 갈릴리 분봉왕, 그 왕의 동생인 빌립 분봉왕, 가야바 대제사장 등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과 역사적인 사건들과 상황과 배경으로 이 누가복음 3장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함으로 예수님의 시대 이야기가 객관성과 역사성, 진실성이 있음을 먼저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 참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그렇죠. 즉 세례 요한은 등장하자마자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회심하여 세례를 받아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전기, 즉 변화의 계기를 겪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유다 사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더 이상 행함이 없이 그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즉 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과감히 버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구원은 참된 회개가 없이 제물로, 제사 지냄으로만 더 이상 소용이 없음을 과감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더 이상은 너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돌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죄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의무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마음과 삶에서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행위보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로운 약속의 시대, 신약 시대가 드디어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대 위의 믿음을, 신약 시대 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물론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런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진정 살아 숨쉬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우리 부모님이 잘 믿어서 때론 내가 예배와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로서의 진실한 반응일 뿐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부활 승리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구원 얻은 자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마음에 새기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게, 회개의 열매라는 게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실천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강조한 세례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새 직분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회심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은 먼저 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놀라운 선포를 듣고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11절에 옷이 2벌 있는 자라는 표현은 정말로 옷이 2벌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낮에 입고 있던 옷이 밤에는 이불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옷이 2벌 있다는 표현은 갈아입을 예비의 옷을 가지고 있는 이런 넉넉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말의 의미는 꼭 옷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음식과 삶에 필요한 일용할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음도 좀 알아야 됩니다. 즉 넉넉히 소유한 자들에게 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세례 요한은 이런 넉넉한 소유를 가진 자들에게 옷 없는 자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삶에서의 실천으로의 회개의 열매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도 이 회개의 열매를 선포합니다. 12절에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그렇지요.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에게 피를 빨아먹듯이 세금을 걷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는 전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들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되 그들의 삶에서 지켜야 할 회개의 열매를 또한 선포해 줍니다. 그것은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세리의 직업 자체를 부정하며 그 직업을 포기할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의롭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도 회개의 열매 맺기를 선포합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군인들이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군인들의 봉급이 풍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군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협박과 중상모략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의 도를 갈취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회는 문란해지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더 궁핍해져 갔죠. 이를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너희 군인들이 더 이상 폭력을 써서 백성의 것을 뺏지 말고 급여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힘과 돈을 쥐고 있던 대표적인 세 가지 직군 부자와 세리와 군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만 깨끗한 척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하는 직업과 사업의 터전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서듯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다른 이들에 대한 폭력과 강압을 멈추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자마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즉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그런 우리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도전과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며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예비자였어요. 그리고 그 뒤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비록 자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고는 있지만 자신이 주는 세례는 사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어떤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물 세례는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구원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요한처럼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이며 불로 주는 세례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구원 사역의 바통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으나 또한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이유는 바로 그 세례가 죄사함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즉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체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는 어떤 대관식, 사명 선포식 기름 부으심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그렇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끼워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왕 예수님의 족보를 넣을 거면 마태복음과 같이 성경의 맨 처음에 넣음으로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권위와 혈통으로서의 정통성을 입증하면 될 것이지만 누가복음은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과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족보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특별한데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인 자신도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의 시선은 이 이스라엘 유다 사회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를 쓸 때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왔는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을 거쳐 아브라함을 지나 인류 최초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이 족보의 마지막이에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족보로서 반증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 즉 그 복음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8절에 세례 요한은 더 이상 너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다시 한번 사실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첫사람 아담의 자손인 온 인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복음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동방의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편입되었고 구원 얻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며 세례를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선포했던 그 말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도 우리가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세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이방인에게 빗대신 주님의 족보와 그 사역의 시작을 보며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혈통과 하나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영접함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